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오지 않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분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인연이 주어지지 않는지, 그 깊은 이유와 함께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오질 않는다고요. 남들은 당연히 누리는 일 같아 보이는데 내겐 왜 이렇게 먼 이야기일까? 그 물음이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탓하고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병원을 오가며 숱한 검사를 받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봐도 결과는 같을 때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전부는 아니야.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가슴을 더 저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내 아픔에 대한 진짜 이해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때와 형태가 있다고요. 사랑의 씨앗이 한 생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이어지는 생 가운데 모양을 바꾸며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자식이 없다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한 번 완성되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전생에서 깊이 엮였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놓아주는 공부로 바뀐 것이지요. 부처님은 모든 마음의 인연을 공이라 하셨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 또한 그와 같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의미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해도 오지 않던 그 인연이 사실은 이미 당신 곁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이제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법구경 제1장 첫 구절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사랑의 형태도 모두 이 마음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한 생에 다 담기지 못할 만큼 깊을 때 부처님은 그 인연을 다음 생으로 이어 놓으시지요. 전생에서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했던 영혼은 다음 생에서는 잠시 떨어져 서서 노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자식이 없다는 건 사랑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끈이 이번 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그 영혼이 배워야 할 공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서로를 돌보는 사랑을 배우고 어떤 이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지혜를 나누는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만나지 않음으로써 그리움과 비움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그대가 간절히 바라던 그 존재, 그 아이는 어쩌면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다녀갔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부모와 자식으로, 한때는 연인이나 친구로 수없이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나눈 그 기억이 이번 생에는 고요한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여운이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의 이름이지요.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공허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완성되어 비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서 수많은 생명의 어머니였소. 그대의 자비는 이미 너무나 깊어서 이번 생에서는 한 생명에게만 머물 수 없는 것이오. 이제 그대의 사랑은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해야 하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비로소 눈물을 거두고 마을로 돌아가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돌본 아이들은 훗날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반야심경의 구절입니다.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피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마음의 본성은 늘 같지요. 당신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한 생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니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기고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아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 모든 아이를 향한 자비로 확장될 수 있고 한 가족을 향한 마음이 온 인류를 품는 보살의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대신 노인을 돌보고 누군가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기며 누군가는 외로운 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사랑의 다른 모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피를 나눈 관계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인연의 강을 건너며 서로를 기억만으로 안아주는 형태로 남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입니다. 서로 의지에 생겨나고 때로는 놓아야만 더 깊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전생에서 그 사랑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완성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 속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씨앗을 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뤄진 사랑을 세상에 펼치는 일이니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리니 선업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으리라. 당신이 오늘 베푸는 작은 자비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와 더 큰 사랑의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빈 품이 결코 빈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 품은 세상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비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은 붙잡음이 아니라 비움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움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더 넓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이 말씀은 세상과 등을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외로움을 견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을 때 그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조용히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자비를 깨달은 이입니다. 전생에서 이미 사랑을 다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을 더 넓은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식을 향하던 사랑이 멈춘 자리에 이웃과 세상을 향한 자비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 마음은 하늘과 같다. 이 말은 사랑이 반드시 소유나 관계의 형태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길에서 마주친 생명에게 미소 짓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없는 이의 인생은 결핍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랑을 배우는 수행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품고 누군가의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살의 길이며 사랑의 확장입니다. 티베트의 한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비는 가까운 이에게서 시작되지만 머무는 곳은 온 우주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가까운 사람, 내 가족에게만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였고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이었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생명에게 쏟을 사랑을 천 생명, 만 생명에게 나누는 수행.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내세에서도 기뻐한다. 그대가 이번 생에 품은 자비는 다음 생의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만남의 형태로 돌아오겠지요. 그러니 지금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인연이 머물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멈추지 않고 늘 새 모양으로 세상에 피어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든 보살 유마거사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문수보살이 문병을 갔습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이요.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의 고통만을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어 가슴 아픈 당신의 그 마음, 그 아픔을 세상의 다른 아픔과 연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지혜가 멀어진다. 사랑에 쫓기듯 매달리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세요. 아이 대신 제자를, 혈육 대신 친구를, 가족 대신 세상을 품는 일,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대의 자비가 한 생을 넘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순간, 그 사랑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세상을 낳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께서도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1000개의 손. 그것이 바로 자식이 없는 이가 걸어야 할 보살도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얽히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을 줄 알면 곧 평화가 온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은 참으로 집착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붙잡고 싶고 사랑하기에 함께 있고 싶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 그 부재 속에는 이미 이해라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을 놓는 수행을 택한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말씀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도 오래 붙잡았던 마음을 벗어야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리움, 함께하지 못한 인연의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이 결국 사랑의 껍질이었던 것이지요. 그 껍질을 벗겨내면 비로소 더 맑은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서로 다른 길을 걸을 뿐입니다. 놓는다는 건 헤어짐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인연의 숨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어지지 않으리니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 이 원한이라는 말 속에는 집착도 포함됩니다. 사랑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결국 우리 마음을 묶습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그 사랑은 다시 흐르고 다시 연결됩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퉁렌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자비를 내쉬는 호흡 명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그 속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세상 모든 부모의 아픔을, 세상 모든 자식의 그리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개인적 고통은 우주적 자비로 변화합니다. 당신이 그리워했던 영혼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그 존재는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의 평화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사랑이지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사랑하는 것에도 미워하는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왜 그 인연을 얻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그 인연에게 충분히 기도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 마음을 보내주는 순간 그대의 사랑은 더 넓은 생으로 흘러갑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새가 울고 가을에는 달이 밝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인연에도 그 나름의 계절이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의 계절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계절은 지혜의 가을일지도 자비의 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살 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마음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놓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변했음을. 놓았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부터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붙잡을 때는 아픔이지만 놓을 때는 기도가 됩니다. 당신이 흘려보낸 그 마음은 어디선가 또 다른 생명을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본래 면목, 즉 본성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지금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의 본성,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 당신의 자비심은 자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그 인연을 놓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 다짐이 바로 이번 생의 수행이자 구도의 완성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지만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그릇에 담기든 스승 제자라는 그릇에 담기든 혹은 이웃을 돕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든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지금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지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신의 사랑은 이미 아름답게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자식이 없음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사랑의 본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모든 것은 형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듯 보여도 그 마음의 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식을 향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린 모두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낳아 그 사랑을 잇고 누군가는 자비로 세상을 품으며 그 사랑을 확장합니다. 둘 다 같은 길이고 같은 수행입니다. 사랑의 모양은 달라도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은 늘 연민과 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불타는 집 안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해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합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온 후 부자는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레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방편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 간절히 바랐던 그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작은 인연 대신 세상 모든 중생과의 큰 인연, 한 생명과의 사랑 대신 무량한 생명과의 자비,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수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번 생에 자식이 없다는 건 하늘이 내게 벌을 준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맡긴 것이라고. 당신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정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모든 이가 기쁨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여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부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한 줌 나누어 보세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물처럼 흘러 다른 생명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어린아이에게 미소를 짓거나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 잃은 강아지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작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부모 되고 싶은 마음, 돌보고 싶은 마음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여정에서 선제동자는 왕, 승려, 장사꾼, 어린아이, 창녀까지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배웁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와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생명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 생은 그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다시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변할 것이고 지금 없는 것도 다른 형태로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이미 세상 곳곳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러내지 못한 자식 대신 당신의 자비가 기른 수많은 인연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무수한 영혼들이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